이사야 5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깰지어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 영화가 나오고 한참 후에 명절 때 TV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꽤 재밌었습니다. 인조 때 청나라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병자호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왕이 강화도로 도망가려 하다가 못 가고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47일간 버티다가 결국은 항복하고 굴욕을 당했습니다. 청의 군대 앞에서 소위 그 삼괴구 고두레라는 것을 했습니다.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그 항복의 예법.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인조의 이마에서 피가 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들이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전쟁에서 승전한 자들이 패전한 나라의 왕을 눕혀놓고 목을 짓밟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걸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아모리 5왕을 제압하고 승전 의식을 한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 23절의 표현을 하면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 이스라엘 왕의 목을 밟았던 자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쏟아내셨던 분노의 잔을 그들 손에 두시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분노의 잔을 마시고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그 일은 역사적인 현실이 되었죠. 이사야 45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리고 귀환을 허락한 고마운 사람이죠. 이사야 51장에서 이스라엘은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라는 뜻밖의 인물이 그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그 고레스가 본국으로 귀환을 허락하는 그 칙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일까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을 때 일본이 패망하고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 같은 그런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하는데 안 깨어나는 것. 일제강점기가 더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힘 있는 나라에 기대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내렸지만 이스라엘은 깨어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고레스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혹은 그 이사야 명성에 의지해서 그 이사야 후대들이 이사야 이름을 빌어서 이스라엘 향해서 깰지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분노의 큰 잔을 다 마셔 비웠으니 이제 깨어나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17절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깨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걸 어떤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깨어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깨어있다는 것은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성숙하지 못하겠죠. 18절 말씀.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하면 제가 신학교 때 좀 제법 가까이 알고 지내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저하고 스타일이 좀 다른데 아주 다부지고 어떤 단체를 잘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좀 결정적으로 다른 분 점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에 관한 것, 제 생각에. 그분이 저에게 참 인간적으로 참 잘해줬습니다. 사람도 참 좋고 성격도 원만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문제가 된 거예요. 신대원 졸업하고 한참 후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아주 좀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잘 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 반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함께 알고 지냈던 어떤 다른 분에게 인간적으로 크게 배신을 당했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이끌던 단체도 어떤 아는 사람을 세워서 믿고 맡기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고 막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 단체 문을 닫아버려야 되는, 그래서 많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또 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뭐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뭐 위로를 받고 싶었던 모양인지 제가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나 분위기를 볼 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뭐 그 후로도 전화가 몇 번 더 왔는데 차츰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면 한번 봐서 식사 한번 하자 그러고는 끊었습니다. 참 좋은 분인데 그가 자신이 있어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 인간관계 때문에 크게 낭패를 보고 믿음도 흔들리고 한참 동안은 방황하신 것 같았어요. 그분은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내가 사역하는데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뭐 저도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뭐 어떤 선교사를 선정할 때에 그 성도님들한테 추천하라고 하시니까 아무도 추천 안 해요. 그럼 제가 추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그 신대원 동기들이죠. 중에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들 몇 분 선정해서 교인들 앞에 이렇게 이력서를 받아 소개를 해드리니까 좋다고 그렇게 하죠. 만약에 반대했으면 안 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잘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 당을 짓는 것입니다. 무리를 만들고 편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유독 그런 문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주에는 괜당이라는 게 있죠. 뭐 일가 친치, 가까운 이웃끼리 잘 뭉치고 소통하는 건 좋은데 그 무리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좀 배척하는 것. 물론 뭐 일부 얘기고 요즘 그런 거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경상도, 전라도, 흑인, 백인, 남성, 여성, 종교와 인종 간에 그것을 따라 나누고 차별하는 일은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들 영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인종차별 발언 당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이 낳은 아들이나 양육한 모든 이들 중에 이끌 자가 없다 그럽니다. 포로의 해방 누가 해줬습니까? 그들이 낳고 기른 사람이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자기 종이라 하시고 기름을 부었다고 하십니다. 또 왜 모세나 다윗과 같은 뛰어난 영적 지도력을 겸비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뜬금없는 이 바사 고레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도 이 귀환을 머뭇거리고 시큰둥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는 사람과 좋고 원만한 관계를 맺되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심지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도움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한 발 물러서면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고 그 반대로 내가 베푼 것은 잊어버리고 시세진 것만 마음에 담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고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20절 말씀,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아멘.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워있다고 하는데 당시 그 성문이 문을 닫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주변에서 다음날 문 열릴 때까지 노숙을 했다 그럽니다. 이사야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에 비유합니다. 마치 그물에 걸려 꼼짝을 못하는 가련한 짐승처럼 이스라엘은 자기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벨론 길가에 버려져 있는 짐승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여호와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19절에는 그들에게 닥친 두 가지 일이 나오는데 그것은 두 개의 쌍으로 된 두 가지 일들입니다. 첫째 쌍은 황폐와 멸망이고 두 번째는 기근과 칼입니다.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은 사실 같은 뜻인데 황폐와 기근이 같고 멸망과 칼이 같겠죠. 이것이 곧 여호와의 분노, 하나님의 견책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의지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의심 내지는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기에는 좀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고대 많은 신들이 있었고 하나님 신의 산에서 만났으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 산을 다스리는 신, 그 정도로만 여겼던 모양입니다. 광야 여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이 알아갔고 그 후에도 사사기 왕정기 지내면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것을 많이 겪었지만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농사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 산의 신이니까 농사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풍요의 신 바알에게 찾아가고 그랬겠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많은 시간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도 그들 중에 하나죠. 사람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다른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슬로운 가는 사람이 인간 욕구 5단계 그런 과정에 대학교 가면 교양으로 많이 듣습니다. 뭐 굳이 그런 연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입어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는 이 근본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믿음 안에서 절제하고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은 믿음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래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황폐와 기근, 멸망과 칼의 보응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죠. 나중에 천국에 미사할 사람들한테 밥 한 끼 사고 싶어요. 매맞을 짓을 먼저 하고 맞아주니까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가슴 쓸어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물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살피심을 받고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그 사랑 안에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게 믿음이죠. 첫 자식 이스라엘이 남의 땅에 포로로 보내고 그물에 걸린 연약한 짐승꼴이 되어서 집에도 못 가고 성문 밖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되는 것을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안에서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고 깨어서 경계로 삼아서 마음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이끄시는 대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깨어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2절,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아멘. 22절과 3절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셨죠. 그리고 그 귀한이 찾고 다시금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뭡니까? 깨어나는 겁니다. 분노의 잔을 술 다 마셨으니까 취한 척 하지 말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문 밖에서 노숙을 하고 있지만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났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많이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뭐 저는 이민을 간 적도 없고 가볼 계획도 없고 아직 다른 나라도 한번 못 가봤지만은 그래서 뭐 그 정도를 잘 모르는데 타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 3세대들은 부모 나라에 대해서 뭐 또 자기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뭐 그런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70년이 지났으면 포로를 걸린 사람들 대부분은 그 땅에서 살다가 죽었겠죠. 어릴 때 온 사람들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겨우 뭐 조금 남아있을 것인데 그 연로한 나이에 다시 본국으로 갈 의지가 가려고 해도 아유 난 기력이 쇠서 못 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몇 차례에 걸쳐 다시 귀환했다고 합니다. 시온의 중 운동이 일어났겠죠. 하나님이 수르바벨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사야 51장이 말씀 아직 귀환 전인데 포로 공동체 안에서 귀환을 해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외치며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다 비워졌으니 이제 손에서 놓고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70년 흐른 후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면 조상들 딸 안 했을까요? 물론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으시고 뭐 그냥 감정적으로 행하실 리는 만마합니다. 끊어내고 중단할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이제 다시 회복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뭐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희노애락도 있고 그냥 사실 일상은 거의 날마다 반복되고 밋밋하고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시는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와 구별되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나온 우리가 할 일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꿀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면 설교 시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들 땐 저도 잠이 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설교를 하는 편이지 듣는 편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몸속에 이산화탄소를 산소가 많으면 운전할 때 졸음 운전하죠. 큰일 납니다. 몸속에 있는 이 죄와 같은 이산화탄소를 다 쏟아내고 신선한 공기, 산소를 들이켜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겸비한 자로 세상 속에서 이 인생 졸음 운전하지 말고, 그래서 크게 사고 당하지 말고 이 깨어 일어나서 굳게 서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끄심에 따라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깨어 있는 믿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